안녕하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1학기 계속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장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강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레포트를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여러분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는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이제 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레포트가 준비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에 우리가 기본적인 1536년도 판부터 1559년도 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쓴 글 가운데서 칼빈의 그런 어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그런 어떤 이해를 방법론을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쓴 글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존 칼빈의 신학 원리로서 성경의 사용이라는 거가 있고, 두 번째가 칼빈 신학 방법론의 길잡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해를 위하여 칼빈의 신학적인 요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을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원리로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저의 홈페이지나 있으니까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하면 그래서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뭐 논문을 쳐도 좋고요. 여기에서 칼빈의 제목이 기독교 강요 이해를 위한 신학 방법론이었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2002년부터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벌써 다운 받아간 사람이 566명이네요. 이렇게 다운을 받고 바탕화면에다 편의상 그냥 바탕화면에다 받고 폴더를 그냥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 이걸로 보내드려야겠네요. 친구가 아니라 강요 세미나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드리고 제 홈페이지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안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안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끄고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떤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 논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글로 변형을 시키면서 글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요 글은 이제 2008년에 이렇게 조직신앙 연구라고 있습니다. 학회지가 있는데 그 학회지의 발표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요 학회지인데요. 학회지가 제가 오랫동안 편집위원장으로 이렇게 봉사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제 번역이 아니라 이제 1536년 판에서 1559년도 판이 이렇게 이제 증보가 됐는데 저는 이제 1559년도 판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칼빈의 어떤 그 신학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제가 착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의 신학 방법론을 하려면 칼빈의 모든 작품을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꼭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또 칼빈이 쓴 주석, 또 편지, 논문, 또 기타 설교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칼빈의 신학 방법론은 바로 이거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시간적인 제한이 많고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다 저는 그렇게 못했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1559년도 판 기독교 강요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신학 방법론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방법론을 이제 잘 이해를 이제 찾으려면은 칼빈의 이제 몇 가지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리가 있는 거죠. 원리를 잘 찾아내면은 그 원리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바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바퀴 4개가 굴러다니죠. 엔진이 있죠. 그래서 석유를 넣고 엔진을 이렇게 가속시키면 엔진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퀴가 돌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원리죠. 그건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로 가느냐, 뭐 휘발유로 가느냐, 그것 하나의 방법이죠. 또 운전할 때도 뭐 한 손으로 하느냐, 두 손으로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엔진이 있어야 되고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중요한 전제 혹은 중요한 원리죠. 프린시플이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즉 칼빈의 그 신학의 그런 이제 특성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냥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거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칼빈 신학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방법이 있는 이유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쁜데 이게 이제 이게 글자가 뿌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에 있어서 원리는 뭡니까? 유리라는 거, 투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투명한 유리를 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기능의 안경을 딱 해서 귀에다 귀 양쪽으로 코에다 걸어서 딱 봤더니 이 글자가 조직신학 연구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목적은 이거를 보기 위한 방법인데 그 원리라는 것은 유리라든지 또 그런 그 유리의 그런 어떤 투명한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신학이라는 이 글자를 보는 겁니다.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이 좀 복잡하고 길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의 신학 방법론의 길잡이, 기독교 강요의 이해를 위한 칼빈의 신학적 전제여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칼빈 신학을 이제 특별히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한 저자의 작품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특별히 앞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내가 목적이 뭐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프란시스 1세에게 헌사를 했죠. 그래서 그 헌사의 목적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로마 카톨릭에서 자꾸 개신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탄압하고 또 그런 경건한 책들을 보지 못하기 복음주의적인 그런 서적을 다 불태우고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왕에게 정확한 그런 사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하나의 목적이 나와 있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칼빈이 신학도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바로 기독교 강론을 썼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내용이 서문에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성경 이해에 관한 특별히 성경 이해를 위한 열쇠가 기독교 강론이라는 것. 또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음주의적 경건한 성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왕이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문을 잘 읽으면 이 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59년도에 라틴어판 최종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제 바로 죽기 전 1564년 죽기 전에 60년에 또 프로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저작 목적 또 저작한 동기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요거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모든 책이 다 그렇죠. 글을 쓰고 저자가 서론에서 자기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면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문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서문에 나타난 이런 이제 아까 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감동을 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 저자의 의도, 즉 바울의 의도, 마태의 의도, 요한이 원하는 게 뭔가? 복음이다, 생명이다, 믿음이다. 그 의도를 요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바로 그 요한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영감을 주신 성령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 즉 신학적으로는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강요의 올바른 이해는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자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요소들, 또 해석학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의 전제적인 것이 있어요. 전제적이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의 근원적인 거죠. 전제적인 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또 전제적인 거 하면 우리는 한국말을 한다는 거죠. 그죠? 또 한자를 좀 안다는 거. 이런 게 만약에 전제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 제가 글의 목적은 칼빈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 해석적 전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밝히면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원리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귀납법적 방법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피어선 박사님이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유명한 그런 그 방법, 귀납법적인 방법이 또 근대 학문 방법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이거 먹는 베이컨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프란시스 베이컨인데, 프란시스 베이컨, 프란시스.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이제 그런 철학자인데, 특별히 경험론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근거해서 책을 세웠죠. 그 데카르트와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은 그 데카르트도 방법적인 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방법서론이라는 걸 썼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베이컨.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 우리 그 피어선 목사님에게도 영향을 줘서 성경 연구 방법에 있어서 연역적인 방법을 이제 배제시키고 귀납적인 방법을 이제 많이 쓰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다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맞고 또 실험을 해봤더니 또 맞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연역법은 처음부터 어떤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연역법을 배제시키고 귀납법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상당히 과학적이죠. 또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방법이 이 베이컨의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그래서 이제 이거 프란시스 쉐이프하면 이게 이제 노움 오르가눔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새로운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이거 아마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 추론을 이제 귀납법을 만들어내면서 연역법에 대한 연역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방법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주장이 이제 연역법이죠. 자, 이 귀납법적
방법을 방해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시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네 가지 우상. 이거를 우상을 없애야 진리를 진실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종족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선입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식구, 우리 고향 사람, 우리 어디 지역 해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갖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적 지역적인 선입견. 그래서 백인이 우월하다, 동양인은 우수하지 않다. 그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동굴의 우상은 이제 상당히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 있으면은 진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동굴 뭡니까? 사람이 노예가 묶여가지고 막 빛을 비치니까 저게 우리 인간이다. 근데 한 노예가 그 쇠사슬을 끊고 밖에 나왔어요. 야,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 햇빛이 있네, 꽃이 있네. 그 진실을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그래서 동굴 속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특성,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그런 지식의 한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우상인 거예요. 시장의 우상. 이건 뭐냐면 시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그냥 그런 가짜 정보도 있고 그런 사람들 따라서 그냥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진실, 특별히 이제 잘못된 용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네 번째,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 이제 이 극장에서는 뭔가를 체계적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결국 전제가 잘못된 거죠.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철학적 체계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좀 더 학문적인 거죠. 학문적인 이론적인 거의 잘못을 다 부셔버리라. 그래서 이 네 우상을 없앨 때 진실을 보고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연역법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우상이 베이컨이 파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 상당한 그런 발전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이라든지 실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편견이 없어야 되죠. 자꾸 내 민족, 내 생각, 백인 우월 가지고는 편견 없이 마스크 안 썼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마스크 쓰면 인격이 드러나지 않고 이슬람이라든지 동양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는 거죠. 자꾸 뭔가를 가리고 싶어서. 그러나 백인들은 떳떳하고 얼굴도 하얗고 문화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내 얼굴을 내가 보여주는데 자꾸 마스크를 쓰냐 해가지고 요번에 엄청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인종, 자기 문화 간의 편견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순수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자, 요 정도 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연역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우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들을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귀납법이라고 해가지고 100% 객관적이다. 100%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자기의 유럽에서는 진리로 잘 입증이 됐는데 장소를 옮겨서 동양에서 했더니 동양에서는 날씨도 다르고 햇빛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그러면 뭐예요? 토양이 다르니까 그런 어떤 씨앗이 생길 수가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녹차를 좋아해가지고 그 녹차를 그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몰래 키워서 영국에서 재배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몰래 훔쳐다가 인도에서 배양을 시켜서 인도에서 저임금으로 녹차를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녹차를 먹었죠. 그래서 녹차를 먹으니까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의 그 힘과 또 건강한 것들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세계를 이제 식민지 제국화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게 있었습니다. 녹차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학 방법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추출해내고 그 원리의 근거에서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학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뭐 내러티브 방법이든 뭐든 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학문이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이 이제 안 되려면 자기 스스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어떤 원리 뭐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검증하고 또 순환적으로 조사해보고 또 다른 것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이럴 때 이제 하나의 학술적인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원리를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마무리하고 1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신학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어떤 원리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즉 이런 전제적인 것들을 찾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그런 요소들이 뭔가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적인 이제 혹은 이제 전제적인 요소가 뭔가를 그 기독교 강의 서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재구성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전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해 방법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고 지금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전제 요소가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